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자리를 내어주신 민경수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면서부터로 시작합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 이미 기득권, 회당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도 따라가고 돈이 많다고 하는 부유한 계층까지도 바울을 따라가니 자신의 기득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함과 시기심으로 이 바울의 선교팀을 굉장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하는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동을 일으켜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밤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 도망을 가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이 또 잘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또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 무리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또 한 번 이 바울 선교팀을 없애버리려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급하게 바울이 바다를 통해 먼저 아덴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급하게 오느냐고 바울만 먼저 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우리가 아테네, 철학의 도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도 토론토대, 워터룰대가 있지만 그 석박사를 능가하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고 고상한 가치라고 여기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근데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신들을 많이 섬기는 단들이 쫙 동네에 깔려 있는 걸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고 온 게 아니에요. 도망 온 거예요. 쫓겨서 도망 오는데 너무 급해서 자신만 먼저 오고 다른 팀들이 후발대로 올 만큼 급하게 왔는데 이렇게 도망 온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을 놓지 못합니다. 바울 참 못 말린다라는 말이 이 바울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열정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뭘로 표현되냐면 분노로 표현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고 싶은데 뭐가 맞냐면 우상들이 쫙 깔려있는 걸 보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대강으로 맞서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아테네 지역은 굉장히 철학이 발달한,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 근데 바울도 그에 못지않아요. 외모도요, 공부한 것도요, 학벌, 집안 어느 하나 밀리는 것이 없는 바울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맨날 강론, 둘이 쟁론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너의 지식이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나,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자니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려고 조서도 가져가고요, 모든 파워를 끌고 내 눈에 보이기만 해라고 쫓아가던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틀렸고 내가 보기에 하는 말이 맞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바울의 태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이 싹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내 표정도 밝아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한 번에 싹 변하면 좋은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나는 바뀌었어. 근데 내 뒷모습에 내가 했던 습관들, 경험들, 내 성격 그게 그대로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라리 내가 내 이익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라 라고 해서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진짜 맞는 거거든요. 복음은 맞는 거야. 이 말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 힘까지 가지고 내 방식대로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자녀에게 잔소리 할 때도 잔소리가 나쁜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해요. 우리 배우자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죠. 그 잔소리를 할 때도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요거 하나만, 당신이 요거 하나만 바뀌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하나만 당신이 바꿔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속에 뭐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는 거야. 아니까 이걸 전해서 이걸 알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캄캄한 어둠 속을 손으로 헤매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여태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마음에 그 답답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알게 하고 싶었고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넣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언가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를 만나겠지. 내가 고상하게 무언가를 연구하다 보면 어딘가에 다다르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분노가 팍 하고 나왔죠. 근데요, 그게 또 자신은 나도 못지 않거든요. 나도 못지않게 지성을 가진 사람, 너네하고 비교해서 나도 못지않게 지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도 예수님 믿었어.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쟁론하면서 싸워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지식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싸웠어요. 그리스도가 맞다고요. 그분이 한 분이 맞다고 매일매일 싸웠는데 알아들었어요? 복음이 증거되었나요? 아니요. 결국 무슨 소리를 들어요? 쟤 말쟁이네, 말만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라는 말쟁이라는 비웃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며 그 사람들을 평가하며 정죄하며 많은 이야기를 뿜어내어 봤지만 결론은 쟤 그냥 말쟁이네, 쟤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쟁이네. 전해진 내용은 뭐예요? 그냥 신들을 광고하는 사람 같네. 한 명의 신도 아니에요. 그냥 신들을 그냥 선전하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결과밖에 얻지 못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싸우고 싸워도 결국 얻는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울이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다가 글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쭈루룩 있었는데 거기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팻말이 써 있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바울이라면 어땠으냐면 거봐, 니네는 똑똑한 게 아니야. 여태까지 똑똑하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뭐해? 니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야, 니네는 알지 못하는 신 거기다가 절을 하니? 절을 할 데가 없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 절을 하니? 라고 분명히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바울이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구나. 몰라서 여기도 절해보고 여기도 구원이 있나라고 해보고 저기다도 절해보고 아무것도 몰라서 무언가 그 나를 구원해 줄 그 대상을 찾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절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싸웠어요. 누가 이기나 내가 해보자. 근데요, 이 사람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몰라서 뭘 했냐면요, 어디나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네. 아, 이제 보니 난 그냥 니네가 되게 멍청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 너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았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라는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도요, 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앉아 있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여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때로는 제가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니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보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좀 잘난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믿음이 조금 적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주심 때문입니다. 네, 찬양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네. 아덴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지식이 풍부했고요, 누구보다 배우는 걸 좋아했고요. 근데 그게 바울 눈에 보이기에는 지식이나 추구하는 그냥 어떤 사람들,
우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헤매이는 사람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싸웠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참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냥 그 사실을 보는 것까지, 그래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그 사실을 보고 그냥 정죄하는 것까지, 그게 사람의 눈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목, 쥐구멍. 지은이, 이창숙. 다른 학교 다니는 학원 친구가 김민호를 아느냐고 물어보기에 우리 반 애라고 말했다. 공부도 못하고 행동도 느리고 존재감 없는 애라고. 그런데 학원 친구가 말했다. 걔가 너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 김민호를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그 김민호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로는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에 있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고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돈이 있잖아요. 돈으로 그거를 사버리려고 해요. 근데 복음은요, 믿음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한 장면으로 바뀌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그 팻말 속에 그들의 갈급함을 보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는 것에 그렇게 분노하면서까지 모든 열정을 품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쟁론하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죄하는 마음으로는요, 복음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아덴 사람들을 위하여 보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에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잠시 그걸 봤을 때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하게 되는 그 갈급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내가 분노를 표출했던 그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증표로 삼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이제는 진짜 사랑,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한 명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세요.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